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라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한 말씀이지요. 근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4장 전체 말씀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러한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 온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덮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제목을 보고 지금 어디서나 코로나 얘기인데 교회에서까지 또 이 얘기를 들으라는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짤막하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과연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앞에 있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번영과 성장과 또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은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주고요. 제발 좀 떠들지 좀 말라고 구덩이에 왕궁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그를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속이 타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저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못 알아먹는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잠깐 침묵하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해서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어떠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얘기할 때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죠? 무슨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근데 그 예레미야가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예레미야 애가 몇 장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멸망하고 무너지는 나라와 민족 앞에서 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너무나 그 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십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는 애굽에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애굽에 억지로 끌려갑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을 의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가요.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에 있는 어떤 데서 갇혀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찔림을 받아서 너무나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너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완악한 그 마음,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기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앉아서 해보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나도 안 되고 잡생각만 나고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저한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해서 회개의 영이 임해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도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완악함을 회개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제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에 자기가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본어게인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서로 시비하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해요. 왠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본어게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거듭났으면 자기가 거듭남이 뭔지 압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뭐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듭남이 뭐냐면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거를 잘 모르겠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태어난 겁니다. 그건 100% 안 태어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아직 거듭 안 난 거예요. 저한테 그거 갖고 목사님 제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떤 데는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저는 거듭났나요? 못 났나요?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다 거듭 안 난 겁니다. 아직. 제가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걸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그건 내가 교회 생활을 4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니 라고 여러분을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아직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엄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때는 두려움에 떨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 앞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고귀하던 자들,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하고 부자라고 얘기하고 떵떵거리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경이 어디까지냐면 4장 10절인데요. 4장 10절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밖에서 고사작전을 썼어요. 굶어 죽이기로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gat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군들이 포위를 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그거 조각을 내서 그래서 국을 끓여서 눈물 흘리면서 죽지 않으려고 나눠 먹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조금도 과장이 아니고 조금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 포위를 당하면서 굶어보세요. 북조선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농담인 것 같습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던 내 자식, 그래도 내가 죽음 앞에서는 그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 살을 발라서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지경에 처했습니까? 대체 왜?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거를 잊는 순간 너희는 망조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귓등으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집 짓고 윤택해지고 농사가 저절로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고스란히 잊어버렸습니다.
제멋대로 방자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상 풍요의 신들을 섬기고 다산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저 복, 그저 돈 거기에 매몰돼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역사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안타까운 지경. 이제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멸망돼서 다 코끼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1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성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예루살렘, 그것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주의 영광이 임했던 바로 그 터전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존재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본능을 따라 여러분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 지금 내가 죽어가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저 평안이다 평화를 노래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하며 어떻게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들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누가 지킨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지자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수도 없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매를 들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왜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인데,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무슨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했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조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까? 아니면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이득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좀 잘 해보려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섬김의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현대의 사람들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여러분을?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의 타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로 그 타락함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 정말로 존귀한 영적인 존재로, 나의 영적인 자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명 한 명 늘 때마다 그저 그 숫자 노름에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쁨과 기분이 달라지고 그랬던 바로 저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많은 수많은 목사들의 엄청난 타락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어요. 거룩해 보이던 그 멋진 제사장 의복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었던 바로 흉배와 띠와 그 모든 제사장들의 의복들이 더러워져서 만질 수도 없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때문이에요.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분들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같이 우리 외쳐봐요. 고기만 시작.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큰 교회 여기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 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악수하려고 손 내밀었더니 주먹을 내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참 몇 년 후배, 2년 후배인가? 뭐 그래요. 이 뭐 하는 건가 제가 놀라갖고 이래서 움찔했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요즘은 악수 안 합니다. 갑자기 왜 북한 말이 나오지? 네, 북한 말투가. 네,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출신이시긴 해요. 그런데 네, 요즘에는 악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로 대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가 그래서 그냥 다시 손으로 집어넣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이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다 악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포옹도 하는데, 허그도 하는데. 근데 그 친구 얘기가 더 가관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눈이 동그래졌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 그 교회에서 아예 이제 교회 문도 닫고 예배 안 드리면 그러면 따라 할 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악수 안 해. 그 교회 장로들 4명이 옆에 있는데 제가 그냥 그랬어요. 나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악수 안 해. 혹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 나오는 거에 부담되셔서 나오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런 분들하고 제가 목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정말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두려워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쭉 나오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지 마세요. 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 에너지와 이 안타까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별로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희 라이프 교우들만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슬픕니다. 대체 지금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저리 가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제발 만지지 마라.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도 잘못했어요. 예레미야가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뭐하지 않았어요?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바지 사장쯤으로 여기고 얼굴 마담으로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목사를 와라 가라 하고. 여러분, 그게 목자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간 저한테 엄청나게 아담 맞을 거예요. 어디 감히. 저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여두봉 장로님, 또 우리 윤정호 장로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제가 모시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연배고 인생의 경륜도 많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양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실 때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에 안수 받고 기도 받고 그리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저 어른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종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했어요. 알아요. 저희 가정이 아플 때, 힘들 때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대했는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대사를 우습게 여기고, 뭐 목사를 바꾸네 마네, 가네 마네, 말에 내 말을 들어서 안 들어서, 기분이 좋네 안 듣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미국을 바랍니까? 중국을 바랍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캐나다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심각하게 퍼져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한테 막 퍼지면 아마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을 따로 격리 수용했듯이 우리들도 격리 수용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도 국적은 캐네디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건. 얼마 전에 코스코에 가서 놀라운 일을 봤어요. 코스코 가니까 전 세상에, 여기 제가 캐나다에서 산 지 벌써 몇 년이야. 코스코에 물건이 그렇게 적은 건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물건이. 한라면 쌀이 없다면서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한라면 쌀이 없대요. 뭐 요즘엔 다시 갖다 놨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주로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은 동네가 그래요.
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말고 다른 동네는 다 괜찮아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그럴 수 있겠죠. 네, 이해합니다. 근데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일본을 의지해야 될까요?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갖고 요즘 열심히 싸우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전 너무너무 화가 나요. 언제부터 여러분 온라인과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그렇게 한국 전쟁을 예전에 남과 북으로 나눠서 싸웠다면 이젠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싸우는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둘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휩쓸리지 마십시오. 대단한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도 캐나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미친 자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함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환난을 만나시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어디에서요? 어디라고요? 그의 성전에서 누구 소리를 들어요?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시면 지성소로 달려가듯이, 환난을 만나면 도피성으로 달려가듯이,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이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고 피난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피하고 엉뚱한 대로 숨어드는 자들마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재앙을 맞이한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 어저께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확률보다 심장 마비로 죽을 확률이 무려 몇 배나? 5배나 더 높대요. 여러분 심장마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팔이 저리기 시작하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팔이 저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막 극심한 통증이 와갖고 다행히 콜롬비아 호스피탈 바로 옆에를 운행해가지고 그 즉시 들어가서 바로 수술해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인원이 훨씬 더 많고요. 매년 독감으로 죽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걸.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가 막 공유되고 막
진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영어를 좀 아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조선일보라고 하는 데서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경고를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실었어요. 제가 왜 그 신문사 이름까지 얘기하냐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완전히 가짜, 말도 안 되는 그게 원래 서양의 기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가 누구의 학자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완전히 왜곡해서 완전히 과장해서 거기에 일부만 따가지고 그래갖고 한국의 신문을 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오오 하고 벌벌벌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의료계에 있는 한국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 원문을 번역하고 조선일보의 신문을 서로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해놨는지. 페이스북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나라 망신입니까?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습니까? 언론이, 미디어가, 매체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또 얼마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을 속이는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영어를 조금만 알아도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써제끼는지 알잖아요. 창피하지도 않은지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왜곡된 기사들을 조선일보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으면 사명, 주님 데려가시면 정원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며 안식.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가 교통사고 크게 당해서 차가 뱅글뱅글 도는데 그 순간에 하나도 무섭지 않더래요. 천국 가고 싶더래요. 아이들 걱정도 안 되더래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간증 봤었잖아요. 아내 낳기 전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나와의 만남 기억하세요? 낳기 전의 고백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듣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건 복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고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저 덤덤하게 있다면 여러분 이미 시체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영혼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